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푸른 생명력으로 빛나는 5월의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너그러운 그리스도인인 듯 살았지만 정작 주께서 가장 소중하게 허락하신 가족 앞에서는 참으로 인색하고 날카로웠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가정 안에서조차 내 자존심과 고집을 꺾지 못해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방황치 말고 오라 부르시는 주님, 구하옵나니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과 눈빛이 내 곁의 사람들을 먼저 살리고 세우는 따뜻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이 가족의 사랑을 노래하며 떠들썩한 이 5월이 누군가에게는 1년 중 가장 잔인하고 외로운 계절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부모의 따뜻한 품을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방에서 긴 아침을 맞는 어르신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텅 빈 식탁을 눈물로 지키는 상실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안아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축제 이면에 가려진 이 짙은 고독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혈연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어 고립된 이들, 외로운 이들의 문을 두드리고 또한 그 굳은 손을 따뜻하게 맞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가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참된 피난처, 세상의 모진 바람을 막아주던 따뜻한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자녀들을 위해 평생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온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오직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그 거룩한 헌신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육신은 비록 쇠약해질지라도 그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마음은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님들의 여생, 하늘의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무한 경쟁과 세속적인 가치관,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아파하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한 불안, 자신에 대한 좌절감으로 마음이 무너진 아이들,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표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정체성과 소명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거스르는 담대하고도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우리 가정과 소망교회 안의 풍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끝을 알 수 없는 공부의 무게로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체능 입시를 준비하며 남들보다 더 일찍 새벽을 깨우고 늦은 밤까지 구슬땀을 흘리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한계와 막막한 경쟁 속에서 고단함에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가 정금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아이들의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상의 고통 속에서 뜬 눈으로 긴 밤을 지새운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을 찌르는 통증보다 더 무서운 절망과 외로움이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황선을 비추어 주시어 저들의 무너진 몸과 마음을 온전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나긴 투병 속에서 혹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들며 오늘 하루를 견뎌낼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은 고단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이들의 심령에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아픈 가족의 곁을 지키며 기나긴 간병의 짐을 짊어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몰래 삼키는 그들의 깊은 한숨과 뱃속까지 스며드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주님께서 모두 하십니다. 무너지지 않을 하늘의 새 힘을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두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크신 섭리를 굳게 믿고 담당히 이 힘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이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귀가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이 해변의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20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 느끼게 되는 점이 있는데요. 아마 지난 시간에도 읽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가까운 역사적인 상황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을 알려주기도 하는 매우 아주 현실적인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미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이미 이 구약에 담고 있다, 이사야가 담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고, 또 동시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를 알게 해주는 아주 큰 지혜를 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또 당시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나 아하스 왕에게 또는 당시 왕에게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외교적인 전술을 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은 정말 시대를 꿰뚫고 있는 당시의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시간, 그리고 역사의 종말의 시간까지를 꿰뚫고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 세 가지 큰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 번씩 다시 적용해보고, 이 말씀을 종말의 시대에 비교한다면, 종말의 시대에 대입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읽는다면 어떤 말씀일까? 또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온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게 되면 또 이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읽힐까? 또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다가갔을까? 이렇게 읽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들을 많이 또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많은 또 감동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뭐랄까요, 애굽이 돌아오고 또 구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 어찌 보면 일어나지 않은, 또 일어나지 않았던, 사실은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성령 강림의 이후의 사건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미 또 일어난 사건이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바짝 당시의 역사적 상황,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볼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 20장 1절 말씀은 역사적으로 아주 분명한 어떤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도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던 해의 일인이라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아스돗으로 보냈습니다. 이 아스돗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땅입니다. 블레셋에는 5 큰 성읍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곳이, 한 성읍이 아스돗이었습니다. 앞서 나오는 애굽의 땅의 성읍에 가나안 방언을 하는 5 성읍, 또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표현에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이 표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아스돗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약에 대입을 해보게 된다면 이 애굽의 영역이 넓혀져서 애굽의 지배 아래, 애굽의 어떤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블레셋, 당시에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스돗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건데요. 이 아스돗에 대한 멸망,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이제 취하던 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필이면 블레셋의 이 아스돗을 쳤는지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가 발굴한 여러 그 역사적인 유적들, 특히 아시리아의 수도 코리사바트에서 발견된 비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르곤 2세의 그 연대기, 당시에 그 연대기가 적혀 있는 비문, 그 안에 물론 이것은 아수르의 입장에서, 아시리아의 입장에서 쓰여진 비문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안에 아주 정확한 이름들도 나오고 해도 어떤 연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비문이 있습니다. 대략 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보내서 아스돗을 쳤던 해를 BC 711년경, 12년에서 12년경으로 대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아스돗의 통치자는 당시에 비문에 의하면 아주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주리라고 하는 아스돗의 통치자, 성읍의 통치자가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중단하고 반아수르적인 그런 태도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물론 이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이니까 블레셋에 있는 다른 성읍들과 연합을 하고, 또 유다와도 연합을 하려고 했고, 또 에돔과 모압과도 연합을 해서 반아수르,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제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바로 그런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 히스기야 왕도 남유다도 이 반유대적인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던 그런 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아수르의 연합을 시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자 이 아수르를 이 아수르에서는 이제 그를 패하고 좀 친아수르 정책을 펼 수 있을 만한 그의 형제, 아주리의 형제였던 아히미트를 세워서 통치를 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스돗에 살고 있었던 지배 계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리의 어떤 입장에 동조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 만한 사람으로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계속해서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사르곤 2세가 이 아스돗을 치게 하고요. 결국은 그 상황에서 이 야만이라고 하는 지도자, 후에 세워진 지도자는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애굽은 구스의 지역에서 온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의 왕조는 25대 왕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때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바카는 아수르가 그렇게 진격해오고 아스돗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애굽과 아수르가 직접 부딪히지를 원치를 않아서 결국은 이 야만이를 다시 내어주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잡혀가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비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 그래서 이제 아수르 입장에서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글이 적혀져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미리 움직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발을 빼고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가 두 번 이제 걸쳐서 아수르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공격, 두 번째 공격이 다 사네립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조공을 바쳐서 이제 물리친다기보다는 협약을 하고 이제 그렇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때 이제 승리를 히스기야가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모두가 사네립의 어떤 그런 왕때로 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분들은 처음에 나오는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조공을 바쳤던 그런 이야기를 바로 이 사르곤 2세 때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맞추면 대략 연도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은 주변 이 남유다 옆에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아스돗을 중심으로 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던 것에 그 지역의 전체가 지금 동조하면서 뭔가 반역을 하려고 했다 그럴까요?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해 가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우선은 아스돗이 멸망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어서 구스 그리고 애굽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앞서서 이미 애굽에 대한, 구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들이 결국은 아수르에 패망하게 될 것에 대한 미리 예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역사적인 관점이나 흐름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수돗이 멸망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에게는 조금 수치스러운 그런 퍼포먼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라고 하는 말은 옷을 벗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벗겨진 몸이 보이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전형적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정말 수치스럽게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포로들이 이런 모습으로 끌려갔으니까 과거에 영화를 누리던 그런 귀족들이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것은 뭐랄까요? 당연한 그 당시 하나의 그 문화적인 어떤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적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애굽과 구스가 그렇게 된다. 지금 아수돗이 멸망했지만 그러나 애굽과 구스가 곧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언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루곤 2세, 사루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왕이 아수돗을 쳤는데 이게 BC 한 711년경이라고 본다면 이미 이 사루곤 때 722년, 그러니까 한 12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서 이제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10여 년이 지나다가 또다시 반아수르 어떤 그런 하나의 흐름이 감지되면서 아수도시대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배경에는 뒤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으니까 뭔가 이 애굽을 믿고 구스라고 하는 나라까지 뒤에 배경이 있으니까 이 배경을 믿고 지금 신흥으로 계속 번창하게 밀려오고 있는 이 아수르를 좀 대항해 보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그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에게 애굽도 구스도 결국은 멸망한다, 아수르에게 멸망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 기간을 성경은 3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애굽 그리고 구스의 멸망입니다. 정확하게 4절은 이제 그 얘기를 짚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 애굽이 어쩌다가 이렇게 됩니까? 애굽이 큰 나라였고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지배했던 위대한 나라였는데 이것이 막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데 애굽의 포로, 구스의 포로가 다 아수르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잡혀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아수도스를 비롯해서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애굽, 구스, 지금 몰려오는 아수르의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곳은 애굽밖에 없다, 구스밖에 없다, 이 강대국밖에 없다. 여기를 의지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남유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블레셋 또는 모압, 이 지역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 자, 그들은 어떤 상황이 되고 맙니까? 참 함께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의지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예, 지금 여기서는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이 아수돗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어떤 실망과 또 반아수르 정책을
지금 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실망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스를 바라보고 애굽을 믿으면서 뭔가 해봤다가 결국은 그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6절입니다. 그날의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그날의 해변 주민들이, 여기서는 블레셋 주민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이, 아스돗을 비롯한 그런 주민들이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던 그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이 그들을 더 빨리 패망으로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좀 이런 말씀이 좀 명료하게 우리에게 더 왔으면 좋겠다. 아마 외교를 하신 분들이나 정치를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의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읽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바라고 있었던, 그리고 나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은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은 정말 믿고 따라야 됐던 그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힘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는 것을 믿고 붙잡고 또 다른 힘 있는 것과 대항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했고 대항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끝까지 애굽과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끝까지 끊임없이 이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때마다 의지하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722년에도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애굽을 믿다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애굽을 뒤에 배경으로 하고 싸우려다가 결국은 망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587년에 남유다가 망할 때에도, 그때도 바벨론, 쳐들어오고 있는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애굽과 대항하려고 하다가 시드기야가 애굽을 믿고 뭔가 하려다가 결국은 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애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큰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붙잡고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세상에 큰 힘 있는 것을 붙잡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더 망가뜨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또 경험이고 이스라엘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믿던 것들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그런 해변의 민족들처럼 우리도 또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믿고 의지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